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3장에서는 요셉이 베냐민과 상봉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 카베드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70명과 가축이 먹을 양식을 조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인들의 의례조 표현인데, 양식을 살 때 돈이 필요할 것을 알고 요셉이 형들의 자료에 돈을 넣었다는 것은 42장 25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는 이유는 첫째인 르우벤의 간청이 거절되었고, 둘째 아들 시므온은 애굽에 억류되었고, 셋째 아들인 레이는 세겜 살육 사건을 주도하여 야곱에게 신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 전 가족의 유기보다는 베냐민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짜증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곱의 고집과 답답함에 자식들이 모두 나섭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담보로 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영원히 죄를 짓는다는 표현은 평생을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면서 아버지가 부여하는 어떠한 형벌도 달게 받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표현으로,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발언은 결국 모든 일이 선하게 끝났을 때 야곱에게 큰 축복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유향은 유향나무의 진액을 짜내 말린 고급 향료로 오늘날도 헤브론의 주된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 복숭아이니라. 간 복숭아는 아몬드로 애굽에서는 흔하지 않아 귀하다고 합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제야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딸 디나는 강간당하고 라헬은 죽고 르우벤은 비라와 간통하고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죽은 것이고, 유다는 나가서 아내와 손자 둘을 다 죽은 뒤에 야곱에게로 돌아왔기에 야곱의 참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애굽의 상류 인사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았기에 요셉 이야기에 대해 역사성을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으로 섬기는 황소, 매 등을 빼고는 애굽에서도 식용으로 썼다고 하고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양식 구매차 방문한 외부 사람들을 총리 집에 데리고 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뺏어쓰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여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뿌리 깊은 죄의식이 그들을 짓누른 까닭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리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요셉의 청지기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요셉의 증언으로 인함으로 보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22년 만에 형제가 다 모였습니다.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신들이 운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어떻게 하든 요셉의 호의를 사려고 애쓰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17세에 꾼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의 지도자적 면모와 풍부한 인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애굽인들은 히브리인의 칼, 쇠꼬챙이 혹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히브리인들의 칼로 잡은 암소고기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요셉이 나이 순서대로 앉게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애굽에서는 5은 완전수이기에 특별한 손님에 대한 경의와 애정을 표하는 것으로 실제로 5배의 음식을 베푼 것이 아닐 것입니다. 베냐민에게 특별한 식사를 베푼 까닭은 특정인에 대하여 시기하는 버릇이 남아있는지 형들을 시험해 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하여 그들을 용서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 역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3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죄를 지은 자는 두려움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것과 또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